반갑습니다. 스타우로스 성경연구원 성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학개선지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요, 바로 학개선지서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학개선지서는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2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선지서이죠. 그리고 또 학개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세 번의 침공을 받고 세 번째 만에 무너지게 되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귀환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학개와 또 그리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찾아보고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들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 막강했던 이 바벨론도 결국은 또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그 메데바사 제국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538년 주전 538년 고레스는요 그 바사 제국을 세웠던 그 원년에 유다 예루살렘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스룹바벨과 약 5만 명의 그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36년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2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준비를 하고 또 기초석을 놓을 돌도 준비하고 석수와 목수도 다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고 536년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 곧 대적들이 거짓 상소를 올리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오면서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황폐된 채로 중단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브레이즈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때 536년에서 16년이 흘렀으니까 520년이었습니다. 이때 주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또 오늘은 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인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가 다리오 왕이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4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에서는 에스라가 돌아오게 되고 3차 포로에서는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개 짧은 1장에서 2장까지밖에 없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장 2절로 4절 말씀이다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신다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16년 동안이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황폐된 채로 버려두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지금 16년째 황폐되어 있는데 상황이 어떻을까요? 터파기 공사를 했던 그 성전 그곳에는요, 아마 모든 잡초가 무성하고 다 버려져 있었으니까, 손도 못 대고 있었으니까 그 좋았던 백향나무도 다 썩어졌을 거고, 또 그리고 돌도 아마 탁 풍파에 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방해를 받고 이렇게 허비를 하게 됐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었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황폐한 채로 성전을 버려두고 너희들은 좋은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자재가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백성들은요, 좋은 나무, 성전은 솔로몬 때처럼 백향목나무나 너무 좋은 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성전 건축에 있는 것이지 그 재료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라는 것은 뭘까요? 예루살렘 산에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 산에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백성들은 또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어떤 나무든지 간에 그 재료가 좋고 나쁘를 떠나서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고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재료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개의치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짧은 성경이지만은 날짜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학계 1장, 2장 보시면 날짜가 계속 나오는데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계가 지금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다리오 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년 6월 1일 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쳤을 때 이 백성들이 깨닫고 약 20여일이 지난 뒤에 6월 24일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시키심으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성전공사를 시작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중단되고 황폐했던 그 성전터에 다시 성전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때가 언제다? 6월 24일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약 한 달이 채 못 지났을 때요. 7월 21일 날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성전 규모가 드러났겠죠. 근데 보고 너무 1차 성전이었던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그 화려하고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규모가 많이 축소돼 가지고 보잘것없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이 그때 통곡을 하고 낭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전공사를 시작한 6월 24일로부터 3개월이 딱 정확하게 됐을 때 9월 24일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9월 24일이죠.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노력하고 막 바쁘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지도 못했고 빈곤한 삶이었다는 거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나님께 막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너희들 성전 건축을 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은 건축을 하는 완공이 되려면 4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해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무너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회복해야지만이 신앙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지금 학개가 나오잖아요. 에스라에, 그죠?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하는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그 했을 때가 520년이거든요. 주전 5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36년에 시작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16년이 지나고 520년이 됐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이, 형통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자, 6년이죠. 시작한 것은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마치려고 하면은 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므로 적어도 4년 6개월 가까이를 지나야지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6월 24일 날 시작된 그 공사가 9월 24일 날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다고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석 달 만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제사의 회복이었습니다. 신앙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죠.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이 이 백성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가 버려진 채로, 황폐된 채로 자기가 열심히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 짧은 1장과 2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배,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것,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백향목처럼 또 좋은 돌처럼 대리석 같은 그런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요,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볼 땐 초라하게 보이고 규모가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곳에서 드리지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시작된 또 2023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한 달을 보내고 이제 또 2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